진리의 성령님, 깨달은 마음으로 말을 할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오류 없이 당신이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깨어있게 하는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이미 약혼한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이 결혼식 때 임할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는 재림 신앙이 있을 때 그 신앙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모른다는 게 문제죠. 말하자면 예비 신부인데 결혼식 날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참 황당하죠.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해두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결혼식 날짜를 모르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피로 구속받은 순결하고 거룩한 자기의 신부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날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늘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이 결혼 제도가 약혼을 하면 이미 결혼한 것과 똑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이것을 다른 남자가 와서 구애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범죄로 취급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1년 동안 혹은 2년 동안 떠나서 집을 마련하고 다시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 이런 결혼 풍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오시기까지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전갈도 없고 미리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매일 자기를 정갈하게 몸과 마음을 가꾸고 있어야 했던 신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날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날짜를 모르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재림신앙이라는 것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세대의 교회가 얼마만큼 살아있는가를 보여주는 온도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 세대의 교회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 하나의 예배도 없이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세대의 교회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재림이 언제 있습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안 오시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예수의 재림과 개인의 종말은 붙어 있는 거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리의 선택의 기회가 사라지고 심판대에 이르는 것을, 그래서 관문을 통과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 아니면 자기가 평상시에 그렇게 원했던 대로 영원히 예수 없는 곳으로 떨어질지, 그것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면에서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은 선택권이 없이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적으로 예수의 재림과 우리 개인의 종말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생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삶과 죽음 사이를 사는 그동안에 죽음의 끝에 종말과 함께 예수의 재림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구름 타고 나팔 소리에 천사들의 호령과 함께 오실 것인지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마라나타, 주 예수는 반드시 오신다라는 신앙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림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저작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볼 때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바른 재림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주후 약 52년 AD 52년경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와중에 쓴 편지예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이 후계 구도에서 경쟁을 했잖아요. 그중에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오늘날의 그리스 서부에 해당한 쪽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아내 데살로니카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예요. 이 자기 아내는 사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했고 영예롭게 하기 위해서 한 도시를 아주 아름답게 지었고 꽤 큰 도시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최대 도시는 아테네죠. 300만이 넘어가는 도시인데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오늘날 명칭으로는 테살로니키라고 부르는데 여전히 큰 도시로 있습니다. 여기를 바울이 왜 들어가게 됐냐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분명히 복음을 북쪽으로 혹은 서쪽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잖아요.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길인 게 맞아요. 그런데도 막으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도 그 길을 주님께서 막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더 높은 목적을 위하여.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신 것이 바울을 유럽으로 부르는 것이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의 역사가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그 순간에 분기점이 있었던 건데 사도 바울이 순종했죠. 그래서 첫 번째 전한 도시가 유럽의 도시가 빌립보였고 여기서 투옥당했다가 밤에 찬송할 때 웅문이 열렸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그 도시가 빌립보였고요. 거기서 이제 핍박을 당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두 번째 복음을 전한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의 일행이. 물론 박해를 받은 거는 좋은 면을 보자면 예수의 제자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박해도 생긴 겁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일부가 회심을 하고 그리스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성경의 기록으로는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복종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모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 집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마치 오늘날 그 명도 소송하면 깡패들 대동하고 음식점 들락쳐가지고 나가라고 강목을 휘두르는 것처럼 불량배들을 대동하고 가가지고 이 교회 지도자인 야손의 집을 습격했어요. 그래서 이 야손과 그의 가족들과 동료 신자들, 지체들 몇 명이 체포돼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야손이 바울 일행을 숨겨주고 잡혀가면서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은 이제 죽음에 이르는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로 도망치죠. 베레아로 그리고 아테네로 그리고 고린도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서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복음의 도시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이르면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씁니다. 아직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기도 전인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떠나온 것이.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짧은 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박해가 오는데도 거기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앙인들을 첫 번째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두 번째 그 교회에 나타난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좋은 일이 쫙 펼쳐지고 우리 학생들을 말하자면 좋은 학교를 가고 학점도 잘 나고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좋은 배우자만 이런 일이 쭉 펼쳐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의 가정이 편안하고 앞으로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힘든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가보고자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진짜 폭풍우가 인생에 찾아온 거예요. 이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썼죠.
근데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이 재림 예수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을 올바르게 품고 살아가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해결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2절과 오늘 읽은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의 날이 도둑처럼 온대요. 이제 비유를 들어도 그런데 성령이 주시니까 이런 담대한 비유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을 감히 도둑밤처럼 밤도둑처럼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 오냐면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때가 밤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밤은 편안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좀 안전감을 이제 누리는구나 할 때부터 신앙의 밤이 시작돼요. 특히 현대인들은 언제 안전감을 누리냐면 재정 문제가 더 이상 걱정 안 될 때, 내 통장에 잔액이 얼만큼 남았는지 이제 확인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많은 분들이 신앙의 밤을 시작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하고 있을 때에 기습적으로 습격하듯이 가게 되는데, 무서운 사실이 뭐냐면 결코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말씀이죠. 그들은 그것을 결코 피하지 못한다. 밤에 전혀 예상치 않는데 도둑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 중에 특정 통신사를 쓰시는 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유심의 정보 많게는 2,500만 명의 정보가 갑자기 털릴 수 있는가? 누가 상상을 합니까? 아무도 못 피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의 날을, 주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을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참 신자들은 그 도둑처럼 아무도 못 피하는 그 밤을 도둑처럼 맞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거꾸로 말해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둑처럼 온다라고 2절에서 말했는데 4절에서는 도둑처럼 못 온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 이게 무엇이냐? 예수를 기다리는 자의 삶과 기다리지 않는 자의 삶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갖지 않는, 예수가 오는 것이 좋지 않은 그 사람들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크고 두려운 주의 심판의 날을.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복하여 회개하고 자신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구나. 주님 앞에 참으로 기대하고 그가 이제 피로 맹세하신 다가올 결혼식을 향해서 준비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도둑에게 당하듯이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 삶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안전감을 조심하십시오. 밤이 시작되지 않도록. 반대로 여러분의 안전감을 앗아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내 안전이 흔들릴 때에 주의 날을 기억하십시오. 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내 안전을 흔드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다가오실 내 신랑 예수와 그의 나라, 그와 영원히 살아갈 날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고통 또한 주의 축복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 참 신자들의 고백이겠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7절 말씀에 보시면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합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갑옷과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거든요. 이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상태가
마치 자기 앞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 못 깨닫고 자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이 줄이 점점 끊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자기 앞에 대롱대롱 하고 있는 그 커다란 쇳덩이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면서도 투두둑 투두둑 그러고 있는데 그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위험성과 같다. 아니 더하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실 죽음은 고통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둘째 죽음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우리 영혼의 죽음. 자기가 평상시에 믿던 대로 하나님이 없을 거야라고 믿던 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위로와 그의 보호와 그의 용납과 용서가 완전하게 사라진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심판이 사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한 상태로 취해 있는 거예요. 취했다, 잔다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두 개의 공통점. 잘 모른다예요. 깊이 취해 있거나 깊이 잠들면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서 흔들어 깨우거나 아니면 들쳐업고 가지 않으면 뭔가 자극이 와도 반응을 못하는 상태. 그게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깨어 있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잠든 자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공포의 날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날이 잔칫날이 된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하늘 위에서 벌어진다라고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요 성경을 쓸 때 이 깨어 있어라라는 말을 꼭 빼놓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자주 쓰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심상이 있어요. 그건 전쟁의 심상이에요. 반드시 이 전투, 군사의 이미지를 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단어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한번 묵상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라는 자녀라는 정체성,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나는 주님의 청지기,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 이거 하나하나 묵상할 때마다 신앙이 점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저리가 뭐냐면 군사라는 이미지예요. 현대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현대 찬양에 주 예수의 군병이라고 종교개혁 시대에 그렇게 외쳤던 이 찬양을 현대교회는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갑주를 입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말씀부터 해가지고 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쭉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우리의 영적인 무기들을 설명하는 데 좀 주안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전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을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 8절 말씀에 중반에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가슴막이 갑옷이 뭐냐? 이게 흉배죠, 흉배. 가슴막에 붙이는 쇳덩어리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멀리서 적이 화살을 쏘면 갑옷을 안 입고 있다라고 한다면 심장 잘못 맞으면 한 방에 가겠죠. 투구는 뭡니까? 이 검으로 싸우다가 머리 한 대 맞으면 그냥 즉사하는 것이 구두잖아요. 이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투구를 쓰는 거죠. 근데 믿음과 사랑이 뭐와 같냐면 가슴, 심장을 보호해주는 정말 중요한 무기와 같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 본문에서 특히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보시면 소망이 머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대한 그 전쟁 씬이 벌어지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뭐 글라디에이터나 혹은 또 마블 영화 중에서도 거대한 제국이 서로 싸우는 걸 볼 때에 만약에 어떤 그 싸우는 사람이 다들 갑옷과 투구를 입고 나오는데 혼자 투구 안 쓰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 갑옷 안 입고 나가가지고 자기 막 용맹하다고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갈 겁니다. 그죠? 아무리 용감해도 얼마 안 갑니다. 왜요? 제대로 방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소망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볼 때예요. 눈앞에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자기를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공조한 이 그리스 사람들의, 오늘 우리 명칭으로 그리스 사람들의 이 핍박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렇다면 내일은 좀 다를까? 다음 달은 좀 다를까? 생각해 봤는데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의 손 안에 나의 전 인생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주재권 교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소망은 죽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나한테 잘해줄지 못해줄지 잘 모르겠어. 그럼 이분한테 기대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세월에 걸쳐서 이분이 나한테 정말 하여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신 걸 알면 기대하잖아요. 이분이 지금 다른 뜻이 있으실 거야. 나는 이렇게 해결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다 생각하고 계실 거야 하고 믿을 수 있듯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고통을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정해 놓았다.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벌 주려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해 놓으셨다. 이게 소망의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12번씩 변하잖아요. 어떤 사람 좋았다 미웠다 하잖아요. 이 사람 평생 친구야 라고 했다가 그냥 어떤 사건 하나로 그냥 끊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작정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은 나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분도 우리처럼 막 변덕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망은 굉장히 약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봐주시면 안 될까요? 날 좀 잘 대해주시면 안 될까요? 늘 눈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 입술로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소망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아무도 흔들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신앙으로 살아갈 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 내 신랑 예수가 다시 오시는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이 공격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구원의 이 소망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되겠구나. 믿음과 사랑으로 무기를 삼아서 싸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깨어 있는 자세가 바로 재림신앙자의 특징인 거예요. 두 번째,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동거한다. 이게 재림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왜 죽으셨는가? 물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었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공언이 있어요. 이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은 여기 히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붙는데 이 히나는 in order that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를 위해서, 다음에 말할 뭐뭐를 위해서 앞에 행동을 했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는 그냥 죽으려고 죽은 게 아니라 이 목적 때문이야 하고 설명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동거가 목적이에요. 신랑과 같이 사는 게 목적이에요. 위대한 진리의 선포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 목표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경의 계시에 따르자면 우리가 밤낮으로
내 신랑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단순히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찬송하고 그 일에 대하여 박수를 칠 뿐만이 아니라 그분과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목적인데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미 우리가 결혼 관계에 있을 때에 정말 이걸 맛보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주님의 주신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혼 상태에서도 이걸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걸 예수님의 보이스로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야 나랑 살자. 아무개야 나랑 살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다 견뎠는지 알아? 너랑 같이 살려고. 밤이나 낮이나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24시간 너를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누군가 연인이 생겼을 때 갖는 그 약간은 무목적적이고 내가 왜 그러는지도 알 수 없는 그 감정, 같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정. 그러나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감정이 뒤틀어져서 왜곡된 관계로 가기도 하죠. 그러나 본연의 그 감정이 있잖아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 오늘 밤에 각자의 집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한 집으로 들어가는 관계가 되고 싶다라는 감정을 막 느끼는데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무엇을 향한? 우리가 예수와 어떤 감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반짝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결혼은 영원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랑 예수와의 결혼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혹시라도 자기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가정과 결혼의 경험이 온전치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와의 결혼에 소망을 두십시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게 영원하다라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서 귀하게 유지하지만 이것은 그림자야. 내가 내 주 예수님과 영원히 나의 신랑과 살아갈 그 복된 날에 비교하면 이것은 연습이야.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잖아요. 예수님과의 동거의 이 기쁨과 비밀을 알지 못하면 최고를 빼고 사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거 안 먹고 살아가는 거랑 비슷해요. 캐나다 토론토에 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안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최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식전빵이 나오잖아요. 맛있긴 한데 양도 좋고 다시는 안 와. 그리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아요. 메인 앙트레도 안 먹고.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동거하는 거예요. 그 좋으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진짜 비밀이 뭐냐면 그게 시작됐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 결혼관계가 완벽해요. 다시는 실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걸 여기서 맛봐요. 주님과의 결혼 생활 이미 여기서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고자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주님도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난 고향에서는 기적을 거의 행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요?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얘야 나랑 같이 살자라고 부르시는데도 내가 그걸 안 믿거나 지연시키고 있잖아요. 그럼 안 나타나는 거예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하루 연습만 안 해도 그 다음날 자기 손이 굳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도 자기 스스로가 안 돼요. 3일 연습을 안 하면 동종업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대요. 일주일 연습을 안 하면 일반 사람들도 안다는 거예요. 연주할 정도의 피아니스트인데도.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과의 그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시간을 내가 주께 드릴 마음도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 삶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비참한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거를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천국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나중에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듣기 쉽게 하늘에 있는 곳하고 장소 개념으로 지칭했지만 우리가 지식이 발달하면 장소 개념이 아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영역, 지배권, 주님과의 관계 개념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입으로 나온 말은 사실 천국이라는 말은 거의 안 하셨고 하나님 나라, 신국이라고 말했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와 결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이미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안전감을 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 여기 있는 곳이 어디 있으나 주님을 따라갈 때에 여기가 천국이군요 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천국을 이미 사는구나. 어떤 가정이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동행하면 그 가정에서 천국을 조금씩 맛봐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아름다운 비밀, 최고봉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신부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완성된 천국과의 차이점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은 저기에서는 우리가 다시는 신부로서 실수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실수합니다. 안타깝지만 주님을 자꾸 잊고 살아요. 우리가 주님을 자꾸 2등 3등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내 친구 1등, 내 취미 1등, 어떤 거 1등 하고 자꾸 주님을 밀어내는 이런 미련한 일을 하다가 인생이 낭비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손을 잡고 놀라 그러니까 어떻게 잘 진행되겠습니까? 잘 진행되는 것 같아도 이게 망하는 길이죠. 어성세월하고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겨 있기까지 나에게 삶이라는 게 없었군요. 그래서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와 동거한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나타나요. 세 번째, 이 재림신앙의 특징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 덕을 세운다. 서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표징이 나타나는데 덕을 세운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중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근데 이게 사실 한 가지예요. 서로 그냥 이렇게 뭐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덕을 세우기도 하고가 아니고요. 이 의미적으로 본다면 서로 인커리지, 격려를 해주는데 무엇을 위해서 격려를 해주냐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뭘 말하는 거냐면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인커리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한국말이 되게 특이해서 덕을 세우라 이런 표현을 만약에 여러분 영어로 생각하시면 뭐라고 번역할 것 같으세요? 뭐 virtue 이런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냥 build u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말의 특징이 조금 옛날의 어법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바깥에서 잘 안 쓰는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로 번역을 했어요. 물론 고민을 하셨겠죠, 번역자들이. 귀한 번역이긴 한데 현대인들한테 잘 안 다가와요. 덕을 세운다는 게. 이게 우리말로 하자면 이게 뭐냐면요. 너를 성공시켜 주겠어 이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거는 건축 용어예요. 집을 지을 때 오이코도메오 하면 집을 건축해 간다, 세워 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이코도메오가 이제 합성어인데 오이코는 오이코스예요.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의 살림살이를 사는 거 그게 오이코스와 뒤에 노모스를 붙여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 라틴어 계열에서 온 단어인데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코노믹스는 뭐냐면 경제학이라는 건 뭐냐면 집안 살림을 잘 가꾸어 가는 거. 거기서 이제 경제학의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오이코스 지배라는 단어와 도메오라고 하면은 이제 벽돌을 놓고 쌓아가는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것을 일컬어서 오이코 도메오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 쓰인 거예요. 덕이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그냥 서로 세워가십시오. 이게 직역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서로를 세운다, 덕을 세운다. 우리한테 잘 다가오는 말은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는 쓰지만 이게 뭐냐면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성공시키겠어. 굉장히 민망해하는 표정으로 성공시키지 않겠어. 이런 뜻은 아니겠죠. 어색해서 그러신 걸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직장에 다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아닐 때는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돼야 되고 이 직장에서 잘 살아남아야 되고 팀장님이면 좀 팀장님답게 굴어야 되고 부하 직원이면 좀 부하 직원답게 굴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직장을 잘 다닐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신분은요 이게 뒤집어져요.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게 돼. 왜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곳에 왔어. 너를 위해서 죽었어. 우리의 삶이 예수의 사랑에 설복돼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세워주는 이걸 알게 돼요. 오이코도메오를 알게 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똑같은 단일한 관점과 철학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세워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이코도메오에서 온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이걸 청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보통 이게 뭐냐면 집 안에서 집안의 법칙을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는 존재. 이게 오이코노모스예요. 먹을 게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 청지기들 중에서 조금 급이 있는 사람이겠죠. 옷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잠자리도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고 원래는 주인이 해줘야 돼요. 근데 주인은 위임을 받아서 이걸 하는 존재를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집을 다스리기 때문에 오이코 노모스라고 부르는 거 이게 청직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자꾸 청직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로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이 되어갈 텐데 그 과정에서 너의 목적은 이제 네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통장에 있는 돈, 너에게 준 머리, 남들보다 조금 건강한 체력, 시간 이게 오이코노모스이기 때문에 소유가 자기한테 있지 않아요. 자기 손에 있지만 자기 게 아니에요. 맡기셨어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준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이에요. 근데 맡겼어요. 청직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잘 나눠줘서 빌드업 하는 거예요, 이분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이코 도메오 하는 겁니다. 이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 줄 아세요? 팀장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셨어요. 당신이 잘 되도록 내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야 이대리야, 나 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여기.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집사님, 나 당신을 성공시켜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김 목자님, 당신이 훌륭한 목자님 되도록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이코도메오의 위력을 아시겠어요? 예수가 뒤집어 놓으신,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세상이 아니고 서로를 세우는 관계에 있는 질서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벌어져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자꾸 예수님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을 자꾸 부어주시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요. 세상의 문법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네가 니를 위해서 사는 거지. 고등학교 급훈으로 써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냐 막 써놨죠. 1시간 더 공부하면 너의 남편의 얼굴이 바뀐다 막 써놓잖아요.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세상이 매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의 철학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분이냐면 이걸 다 뒤집어 버려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는 사람들 다 행복해요. 이 세상에서 뭘 겪어도 다 행복할 수 있어요. 심지어 깨어진 관계를 경험하면서 자라나서도 괜찮아요. 주님이 다 뒤집으세요. 주님이 다 역전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너 때문에 내가 성공하고 나 때문에 네가 성공하고, 이런 사람이 세상에 던져지는 거룩한 폭탄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자꾸 들어가면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얼굴이 생기가 돌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막 이런 거 보면 정말 인성 좋은 한 사람 때문에 막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해지고, 그죠? 막 갑질하는 교수님이 있다가도 막 이 사람이 들어와서 막 얘기를 해주면 또 분위기가 풀어지고, 그러죠?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중충한 그 집단에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면 자꾸 사람들이 웃어요. 왜요? 자기를 성공시켜 주려고 하니까. 이 사람 오이코 넘었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주시는 이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의 신부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가정도, 부부 생활도, 목장도, 교회도, 사회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제가 좀 잘못 설명을 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덕을 세워가게 되는데, 이것은 서로를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시간상 이거를 다 설교할 수는 없는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끝까지 6개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오늘 3개 정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목록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도메오를 적용하는 게 뭐냐, 실제로. 그래, 알겠습니다. 이제 서로를 세워주는 거. 시장 언어로 하자면 너를 성공시켜 주는 거, 그죠?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게 서로를 세워주는 거냐? 6가지. 첫째, 리더를 존경한다. 둘째, 사람을 인내해 준다. 셋째, 자는 자를 깨워준다. 넷째, 복수하지 않는다. 다섯째,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여섯째, 성령이 불타오르시게 한다. 이걸 하나씩 적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중에 위에 3개를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이코도메오로서 세워주는 자로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리더를 존경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지도하고 훈계하는 일들을 알아보십시오. 우리 여기서 보십시오를 주십시오로 바꾸세요. 한국어로 좀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들을 알아주십시오. 이게 뭐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를. 여기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훈계한다. 훈계는 꾸짖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길로 살라고 얘기해주고, 또 잘못됐을 때 잘못됐다라고 꾸짖어 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영적인 리더를 말하는 것이죠. 이 영적인 리더들을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됩니다. recognize, 그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고, 당연히 여기지 말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말 왜 할까요? 성경에 이런 말 나오면 대부분 그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에서도 막 우상제물 바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얘기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 우상 가지고 논란이 있었거든요. 우상제물 가지고.
데살로니가를 썼던 저장 목적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요. 데살로니가의 신도들 중에서 바울의 인격과 사역을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앞에 2장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내가 내 손으로 일하면서 벌어 먹으면서 사역한 거 기억해줘,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머물러 있을 때에 내가 밤낮 쉬지 않고 수고한 것 좀 기억해줘. 왜 이런 말 하겠어요? 그들의 서클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냐면, 야, 저 사람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외국에서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때문에 하겠어? 결국 돈이야. 결국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그 목사님들 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어? 결국 목사들 아니야? 돈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바울한테 막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세우고 떠났던 그 영적 리더들에게도 비슷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저 바울 선생이 해준 게 뭐냐? 저 지도자들 지금 해준 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 이 영적 리더들을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근거가 그들이 참 좋은 리더이기 때문에 인정해 줘, 이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문맥으로 보면 비슷한 병행 구절들을 이제 단 곳에서 쳐다보면 근거가 딱 하나예요. 왜 그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이거 한 가지. 이걸로 기독교 세계관적 권위 구조를 다 설명해요. 주님께서.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오이코도메오,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회복해가는 과정에 동참한 거예요. 이 교리 있잖아요. 지금 이 교리, 영적인 리더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쩌다 나온 이 성경의 구절이 아니고 사실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행복했거든요. 가정이고 사회고 예배고 뭐 다 행복했어요. 근데 이제 타락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순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고 사회고 예배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와 질서가 사라졌다는 게 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되는 게 뭐냐면 권위와 질서의 회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를 다스리시는 사랑의 주권자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의 피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한테 절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사회와 예배 속에서의 질서가 같이 회복되는 이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재림은 권위와 질서를 회복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고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봐도요, 이 권위가 회복되고 질서가 회복되잖아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행복해져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안정감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 행복합니다. 맞죠? 부모 되신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녀가 부모가 분명히 깊이 사랑해 주는데도 뭐 하나에 잘못 꽂혔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막 굳게 믿고 계속 오해하면 불행하죠, 가정이. 근데 누가 제일 불행해요? 자기 스스로가 제일 불행합니다. 나는 못난 부모를 가졌구나. 파고 들어가 보세요. 어디까지 가나. 부부 사이에서 남편의 가치를 인정해 주면 부부가 행복하죠. 누가 제일 행복하냐면 아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세요. 사실 제가 실험해 보세요라고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진심은 절대 실험하지 마세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혹시 이 남편 못난 사람 아니야? 연애할 때 몰랐는데 이상 그렇고 그런 사람 아니었어 결국?
나 큰 실수한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하고 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알아서 바꿔 생각하십시오. 그 의심의 질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서 파고들면 행복해질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결혼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신뢰 대상이 애초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아래에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장에서 목자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목장이 행복해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목원이 제일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목사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교인들이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이 세번역 성경이 좀 너무 오바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극진히 이거는 그냥 대한민국에서만 쓰는 어떤 이런 표현인데 이렇게까지 한다고 싶어서 이제 또 단어 공부를 좀 해봤는데 휘페르 에크페리수라고 하는 합성어를 썼어요. 휘페르는 하이퍼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굉장히 높은 거. 극진이라는 뜻이 실제로 들어 있습니다. 에크페리수를 합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기대했던 것보다 expectation보다 더 넘치도록 있는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나 친구들도 없고 우리 부모님도 뭐 인맥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어서 글쎄 한 100명이나 올까 하객이 근데 1000명이 온 거예요. 기대보다 월등하게 넘쳤죠. 이거를 일컬어서 휘페르 에크페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언제 제일 많이 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이 말을 제일 많이 써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거예요.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요하시도다라는 걸 설명할 때 휘페르 에크페리수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비록 지금의 모습이 나에게 세워주신 어떤 그 권위 구조 속에서 그렇게 멋져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권위의 근거를 그 사람한테 두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의 질서를 나한테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믿게 되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부부가, 그 목장이, 그 교회가. 또 하나는 덕을 세워준다 할 때 첫 번째가 리더를 존경한다. 두 번째는 자는 자를 깨워준다예요. 14절 상반절에 보시면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해라. 꾸짖는다 그랬죠. 이 교회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서로 훈계하고 권면하는 것이 사라졌어요. 상처라는 단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교회들이 됐어요. 이제는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질서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의 지체라면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그 말을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정도로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무질서한 삶이 있었냐? 대표적으로 두 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성적 방종이고 다른 하나가 게으름이었어요. 그리스 문화는요. 그리스 신화 생각해 보시면 그 신들의 관계가 난잡하거든요. 또 이게 그들의 종교관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스 신전 같은 데 가게 되면 신전 앞에 예를 들면 미동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10대 어간의 그 남자 소년 그리고 피부가 좀 예쁘장한 남자 소년과
성인 남자 예배자가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예 제도였습니다. 정말 타락한 성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간의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것은 사실 타락도 그 단계가 발전하거든요. 오늘날의 이 마약이 퍼지는 거 보세요. 펜타닐이 퍼지는 거 보세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택배로 중학생이 살 수 있으니까요. 문화가 발전한다라는 것은 이 타락의 정도도 같이 섬세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그런 관념을 갖다가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예습관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두지 말아라. 사랑으로 꾸짖어서 그 무질서에서 벗어나게 해라. 또 다른 하나는 게으름인데 이 게으름은 뭐냐면 잘못된 종말관에서 왔어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 곧 다시 오신다 이런 걸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뭐하러 공부를 하고, 그죠? 뭐하러 가가지고 직장에서 집을 짓고 뭐 이런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가 예배만 하고 교회 모여가지고 모든 걸 다 하면 되지. 왜 세상에서 열심히? 얼핏 들으면 또 이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은 하지 않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저는 좀 가난한데요 하고 다른 지체들한테 폐를 끼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제만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아프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예외겠죠, 당연히. 그러나 사지 멀쩡한데도 일하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를 하나 더 써요. 이 문제를 터치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일을 만든다 그랬어요. 이게 뭐겠어요? 계속해서 논란거리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를 한마디로 무질서하게 살아간다. 그죠? 그런 자들에게 대해서 반드시 세워주는 이것이 오이코도메오의 역할이다. 서로 세워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을 인내해 주라. 이게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 품어주는 영역이에요. 앞에 훈계하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가지고 가르쳐주고 회초리까지 드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반드시 한쪽 날개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인내로서 끝까지 품어주는 이 두 가지의 날개가 있어야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정상적으로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약하다라는 건 당시 상황에서 뭐냐면 두려워서 못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막 집에 쳐들어오고 습격하는데 이거 계속 예수 믿어도 되나 싶은 마음으로 자꾸 믿음이 무너져 내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예배 모임에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을 막 꾸짖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구나 지금. 이 사람 믿음이 약해서 자꾸 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품어주고 힘을 주라는 거예요. 저거 저래서 어디다 써! 이러지 말고 당신이 가서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왜요? 오이코도메오, 서로를 세우며 내가 너를 성공시키겠어.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부가 될 때까지 나는 너의 옆에 있어줄 거야. 심지어는 때로는 네가 나를 거부하고 미워해도 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네가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잘 힘을 주는데 진짜 정말 중요한 말이 저 마지막 줄에 쓰여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오래 참으라. 인내의 교리인데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을 포함해서 영적 자식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을 내가 청지기로서 정말 주 앞에 세우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인내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내가 누군가의 단점을 보잖아요. 어쩌다 봤어요. 그 사람 그 단점을 끝까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리석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바뀝니까? 바뀌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정말 아이가 어리면 그때는 가능해요.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막 폭력을 행사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이 아이가 순종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배우기 전부터. 근데 그 예외를 제외하고 나서는 절대로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안에서 본 그 단점이 언제까지 갈 거냐면 주의 나라 가기까지 아마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기적을 내가 베풀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서로에 대해서 인내를 해준다라 그럴 때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요거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요 정도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어느 정도 참아주면 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자꾸 로망을 갖고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대다수의 에너지는 청지기로서 대다수의 에너지가 어디에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 이 사람이 왜 변하지 않을까? 왜 바뀌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에 대다수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탈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딱 정리하십시오. 진리의 빛 아래서 사람은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삶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죠.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도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너무 열심히 노력해요. 이 사람 마음을 막 바꾸려고, 싫어하는 사람 나 좋아하게 만들려고 계속 에너지 막 열등감 느끼고 거절감 느끼고 상처를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뭐예요? 내가 정작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마음의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진리의 빛을 보고 나서 이거 내가 할 수 없군요. 주님께 맡겨버려야 돼. 그냥 포기하세요. 기도하고 포기하세요. 이거 거룩한 포기입니다. 이 사람의 영혼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바꿔놓겠다는 내 관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이 사람이 날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의 단점을 내가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이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기도하고 포기하고 거룩한 포기.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사람의 영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바꿔놓겠다는 나의 아집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해보자면 청지기가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과정에서 사랑보다 인내가 더 중요해요. 사랑보다 인내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너 왜 자꾸 밥을 흘리면서 먹어? 2살짜리한테 막 한다고 해서 밥을 안 흘려집니까? 가르쳐 주지만 기다려줘야 돼요. 얘가 성장할 때까지. 그래서 기다림이 키인 거예요. 물론 가르침도 필요한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이 3가지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해서 리더를 존경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잘못 가는 길을 살고 있는 무질서한 삶을 바로잡아주고 그러나 동시에 또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도와주고자 하는 이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사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할 때에 높은 산에 올라가든 거친 들에 가든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사실을 내가 오늘 배웠습니다. 얘야 나와 함께 살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나와 결혼하고자 하시는데 주님 내가 모르고 살았사오니 주님과 함께 동거하게 해주시고 오이코도메오로서 서로 세워주는 너를 성공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늘 밀어낼 때가 많았습니다. 너무 바빠서, 다른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시는데도 그 결혼식을 기다리지 않는 순간이 많았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신랑이신 당신과 동행하여 이미 시작된 천국을 여기서부터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 참으로 성장하는 길, 오이코도메오, 서로를 세워주고 너를 성공시키는 이 삶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